오늘은 예수 닮기 원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세상은 돈 없는 사람보다 돈 있는 사람을 원하고, 그리고 또 건물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원하고, 명예 있는 사람을 원하며 공부 잘하는 사람을 원하기도 하고 성공한 사람을 원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의로운 사람을 바라기도 하고 희생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원하기도 하고 영웅을 기다리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앞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세상은 그 기대치가 돈 있는 것에, 명예가 있는 것에, 힘이 있는 것에, 성공한 것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나쁘다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돈 많은 것이 나쁜가요? 건물이 있는 것이 나쁜가요? 재능이 있어서 잘난 것이 나쁘냔 말이에요. 명예가 나쁩니까? 공부 잘해서 1등 하는 게 나빠요? 성공한 것이 나쁩니까? 아니죠.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없으면 안 된다 그러고 또 강요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세상이 왜 이래 해봐야 여러분 별 소용이 없어요. 세상이 왜 이래?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그러면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당신은 왜 그래? 그런 당신의 자녀들은 왜 그래?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자, 왜 그럴까요?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온 세상이 대부분 그랬어요. 부인하고 싶지만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다고요. 수천 년이 지나면 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역사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으면 무엇보다 성경이 진리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으면 좀 달라져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까? 인간 사는 세상이 별로 안 달라 보입니까?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요즘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더라고요. 다 필요 없어. 우리 애기 건강하게만 자라줘. 이렇게 얘기 참 많이 하더라고요. 참 좋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만 붙이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2절, 3절, 4절을 갖다 붙여요. 다 필요 없어. 그냥 건강하게 자라다오. 그런데 이왕이면 공부도 좀 잘하면 좋겠지? 이왕이면 인간관계도 좀 잘하면 좋겠지? 이왕이면 악기 하나쯤은 다룰 수 있으면 좋겠지? 이왕이면 그래도 좀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겠지? 좋은 직장 가면 좋겠지? 하는 등등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달라면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푼수같이. 왜 그럴까요? 부모는 푼수가 맞아요. 여러분,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는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부모인데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건강하게만 자라면 끝, 더 이상 신경 쓰지도 않고 터치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있을까요?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요, 기대하는 겁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더 기대하고 더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보다 더 자녀에게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래서 네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는 네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런데 자꾸 욕심이 생겨.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때로는 엄마 아빠가 자꾸 뭔가 요구하고 바라는 것 같아. 아마 부모라서 그런가 봐. 이런 나를 네가 이해해 주겠니? 하고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바람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그게 내 원하는 대로 다 흘러가지 않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의 욕심을 그리고 우리의 기대를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래야 합니다. 가족에 대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 대한 기대를 하고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에 대한 모든 기대와 바람들을 기도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런 것에 대한 충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오면서 우리는 고민할 때, 또 충돌을 일으킬 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당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사람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도 안 닮았으면 그건 네 집 자식이에요. 네 집 자식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부모를 하나도 닮은 구석이 없으면 다리 밑에서 저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적어도 외모가 안 닮았으면 하는 짓이라도 비슷해야죠. 말하는 것이라도 비슷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기도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사역을 해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사역적인 문제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사역할 때만 예수님 같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할 때만 예수님 같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본받아라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을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긴 하지만 소소한 거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잘 안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몇 시에 기상하셨는지, 세수는 아래 위로 하셨는지, 옆으로 하셨는지, 고양이 세수 하셨는지 이런 거 안 나와 있다고요.
예수님이 즐겨 드시는 음식이 뭔지, 맛집을 어떻게 찾아가셨는지 뭐 이런 거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소소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을 붙들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우리 안에 있으면 닮게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 절인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말일까요? 다르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집니다. 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움직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여러분 누구처럼 되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적어도 누구처럼 돼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돼야죠.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요, 저처럼 되면 안 됩니다. 장로님처럼 되면 안 되고요. 권사님처럼 되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혹 만약에 제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예수님이 닮은 모습이 있으면 그건 본받아도 돼요. 바울 사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꽤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거는 바울 사도가 잘나서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정신이 있고 예수의 영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그러한 행함이 있고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 안 보면 못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서 배워도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천국 되게 중요한데요. 구원받는 거 엄청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또 자녀가 되어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다고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할 때 무엇이 같아집니까? 서로 뜻이 같아집니다. 네. 여러분, 뜻이 같아진다는 것은 닮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닮아간다는 의미예요. 뜻이 같아진다는 것은. 아무리 얼굴이 비슷해도요, 하는 짓이 다르고 먹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성격도 다르면
별로 닮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얼굴이 아무리 비슷해도요, 하는 짓이 완전 딴판이면 그 닮았다고 말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비록 얼굴은 좀 달라도요, 마음이 같고 취미가 같고 말하는 게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거 비슷하고 꿈도 비슷하고 하면 여러분 그건 닮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가?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대부분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것들이 많습니다. 평범한 것들이 많습니다. 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것들의 어떤 선택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요한 어떤 과정, 방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라질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마치 운동선수의 다름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운동선수가 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컨디션을 최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고 일찍 잠을 자고 또 먹는 것도 가려야 되고요. 자, 모든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야 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다 결정하고 또 정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잘 지켜질 때 훌륭한 선수가 되어지겠죠. 얼마 전에 그 빙상여제 이상화 선수가 나온 프로를 봤었는데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선수 생활하는 동안에 다른 걸 할 수가 없었대요. 할 시간도 없고 할 수도 없었답니다. 그만큼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위해서? 메달 따기 위해서. 오직 그 목적에 맞춰서 자고 일어나고 먹고 그렇게 산 거예요. 운동만 한 거죠. 이것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단순한 일상을 맞춘 겁니다. 목적을 위해서 맞춘 거예요. 결정한 겁니다. 뮤지컬 배우 홍지민 씨가 오후에 이제 예배 때 영상을 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의 어떤 역발상을 해서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할 때 오늘 하루만 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자기는 다이어트를 성공한 비결 중에 하나가 오늘만 참자, 내일 먹자. 오늘만 좀 계획대로 지키자, 내일 마음대로 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지켰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킬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참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리고 내일 나를 좀 풀어주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하게 해주자 하는 거. 오늘만 좀 죄를 안 짓도록 내 마음을 지키자. 내가 하고 싶은 습관, 내가 하고 싶은 행동 좀 절제하자. 오늘만. 그리고 내일 나를 좀 풀어주자.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소한 삶의 모든 결정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을 생각하며 오늘을 대충 때우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며 오늘을 대충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고 살도 못 뺍니다. 살도 못 뺍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요, 여러분 모자에서 비둘기가 나오는 마술쇼가 아닙니다.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운동선수들이 맨날 좋은 거 먹고 특훈하면서 그래서 만들어지는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 운동선수들은 소소한 거 하나하나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울 겁니다. 차라리 여러분 특훈은 한 번 하면 끝이에요. 매일 특훈하겠어요? 그럼 사람 못 버텨납니다. 여러분. 지옥 훈련은요,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근데 매일의 삶 속에서 지키는 게 더 힘들어.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한 달 이렇게 정하고 말씀 읽기로 결정하고 한 달 동안 말씀 읽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당장 있던 것이 없어지고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는 거죠. 함께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모든 것을 함께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선택은 단지 선택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소소한 선택 그 하나하나가 내가 지금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탕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서로 같이 뜻을 같이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우리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서로 같아진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쉽게 말해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까? 특별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당연한 일들이 특별한 일처럼 여겨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효자가 났다고 뉴스나 신문에 나오고 그럴 정도로 효자를 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특별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당연한 일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닮아서 회복되기를 원하실까요? 네, 누구를 닮아서 이 당연한 일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실까요? 네, 효자 예수님. 효자 예수님 닮아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당연한 일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일상에서의 사소한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 이런 흔한 일상의 반복들이, 일상의 선택들이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대단한 일 한 줄 아시죠? 아주 큰 일 한 줄 아시죠? 꼭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는 거,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정리하는 거,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일상의 사소한 일들을 바라보는 것들도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선택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아들을 닮고 싶어서 평범한 일에도 신실함을 선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꽂으라면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장점이 뭡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비록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당장 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다고 해서 제자들이 대단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단한 일은 예수님이 하신 거지 제자들이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역시나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일들이에요. 소소한 일들입니다. 평범한 일들이에요. 나로 인해서 큰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나로 인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자들의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는 작지만 주님은 크십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왜 사도신경을 합니까? 왜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거든요. 신앙 고백이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또한 누구를 닮은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누구 닮은 모습이 될까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 단순하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러한 소리 달고 살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비록 예수님이 뭘 먹으셨는지, 잠을 자실 때 쪽잠을 주무셨는지, 옆으로 누우셨는지, 대자로 펴고 주무셨는지 뭐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이 오른손잡이였는지 왼손잡이였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뭘 알아요? 예수님의 습관을 알아요? 뭘 알아요? 기껏 해봐야 습관 해봐야 기도하는 습관. 네. 그거 아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예수님의 그 어찌 보면 소소한 선택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게 쉬워요?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쉬워요?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쉽죠. 그럼 뭐가 더 대단한 일이에요?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게 더 대단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뭘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예수님 닮은 거라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게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 안 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거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우리의 입술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 삶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예수님 닮은 거라고요.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기쁨과 영광이 또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에 가서 뭘 하겠다 이런 어떤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모든 이 여건들이 기회인 줄 믿고 이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의 이미지 속에서 눈빛 속에서 예수를 보이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 것.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안겨주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을 나서리. 보인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쉬움을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이에 후회 없이 내 삶을 드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을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후회 없이 내 삶을 드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